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 앞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을 쌓아 두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이제 일곱 해 흉년, 풍년. 근데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바로에게 꿈을 보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셨다. 그래서 더 얘기하면 바로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다는 거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왜 바로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자, 왜 하필 요셉일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이 일을 행하였을까요? 요셉이 특별해서? 잘생겨서? 능력이 많아서? 요셉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준 꿈을 간직했던 요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요셉이죠. 요셉의 능력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능력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특별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꿈을 주셨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근데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하신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몇 살 때요? 그렇죠. 왜 30살입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위 간직으로 이제 선임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 이상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여 요셉을 부르시게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잘 모르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행하신다. 그러면 왜 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키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조금 구별되어야 되고 근데 참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내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그러면 하나님 언약은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래 봐야겠죠.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참 늘 듣지만 늘 사실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말하세요. 모르겠는 거예요? 아는 안 아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외우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나를 세상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들을요 세상을 담당할 자로 세우신 겁니다. 왜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뭐 얘기하십니까? 뭐 많은 언약이 있겠지만 이 일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뭘 보냈다고요? 누구의 후손? 그렇죠.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왜 남자의 후손 안 됩니까? 왜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왜 앞에 여자의 후손입니까? 죄가 없어야잖아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존재는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씨, 죄인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뭐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뭐 하려고요? 요새 하면 잘 살게 하려고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살린 겁니다. 애굽을 살려서 뭐 한 겁니까? 당시에 흉년 들어서 쌀이 없는 모든 나라에 쌀을 팔게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이 없는 그 흉년 가운데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통하여 전 세계가 사는 겁니다. 왜 렘넌트입니까? 렘넌트란 것은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시대의 재앙을 막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의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여러분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어떤 일이죠? 요셉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오해받고 과정은 참 어려움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뭘 놓치지 않았다고요? 언약을, 꿈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어쩌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타 교단들은 힘주거든요. 막 얼굴 못생겨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야기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진짜 복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요, 감옥으로요, 노예로요 끌려갔지만요, 언약 붙잡고 있을 때요, 그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이 노예로 간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파는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빨리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뭡니까? 원래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렘넌트의 축복이죠.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언약을 기억했던 이 요셉에게요, 하나님이요, 첫 번째 함께했다. 함께함의 비밀이 뭐냐? 여기 평안이 오셔야 돼요. 자, 이 함께함의 축복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이 옵니다. 염려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 시간에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또 어쩌면 또 한 부분이시겠지만 너무 지치는 거죠. 그냥 나중에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포기하면 편할까요? 그렇진 않죠. 포기한다고 또 그게 포기가 안 돼요. 마음에 남아있죠. 또 비교가 됩니다. 참 쉽지 않겠죠. 랜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포기한다? 포기됩니까? 안 돼. 이게 포기한다 이해잖아요. 시험 공부하면서 나 시험 포기했어요 이번에. 그런 랜드도 시험 되면 떱니다. 왜? 불안하거든. 근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평안함의 비밀을 누렸어요. 왜냐? 확실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임질 것이라는 비밀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질 겁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제 경험을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바울 보세요. 모세 보세요.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물론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지 못하냐? 이걸 못 누려. 그래서 뭐 하냐? 열심히 헤엄치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요, 이게 물이면 괜찮은데 늪이란 말이지. 늪은 헤엄칠수록 몸에 힘을 줄수록 점점 빠집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던 요셉에게 요셉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보였습니다. 오늘 뭡니까? 뭘 해석했죠? 그렇죠. 술 많은 간원장과 떡 많은 간원장을 감옥에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했죠. 그 꿈을 해석한 것이 바로에게 주신 꿈의 시간표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모든 앞으로의 정치를, 그 행정을 담당할 총리로 요셉이 세워지게 된 거죠. 달란트입니다. 요셉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젊어요. 몇 살입니까? 19살아. 이제 20살밖에 안 됐어요. 20살 안 됐어요. 여기서 몇 살입니까? 아주 젊어요. 이제 인생 3분의 1 살아서 3분의 1. 어? 맞아, 안 맞아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걸 찾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학업은 기본이에요. 왜냐면 이걸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찾아야 뭡니까?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나도 목사님도 잘 모르지만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하면 돈 벌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안 맞을 뿐이지.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다.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 얼마나 쉬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와가지고 꿈 꿨다. 꿈에서 계시고 총리 되고. 요즘 뭘 잘했는데요. 물론 요셉이 가정 총무 때도 총무로서 역할을 잘했고 감옥에서도 간수장 대신에 감옥을 관리할 만큼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간 거는 쉽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여러분들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공부 백날 잘해도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요, 내 거 못 찾는다. 인생 어렵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물론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면 조금 더 기회가 많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나와서 졸업을 해서 실업자가 3분의 1이 됩니다. 30%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좋은 회사를 취직할 수 있겠죠.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대학이 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 찾아야 돼요. 보자, 우리 뭐 카카오톡 만든 사람들, 저 뱀이 만든 사람들, 물론 똑똑하지만 그들이 학벌이 좋다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이디어 하나로, 요즘은 더 심하죠.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은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 그를 서밋이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정상에 세우실 겁니다. 에이,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굴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문을 안 여시냐? 안 하면 됩니다. 문 여시면 가시면 돼요. 문이 안 열리는데 문 열린다. 네, 문에 끼이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네,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 명의 랩런트들이 나 이제 예배 안 오겠다 하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네. 뭐 저는 사실은 교회를 이렇게 쭉 나왔기 때문에 크게 없었지만 제 주변에는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또 형들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중간에.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왜요? 떠나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그 나이 때는 그때 그 생각들이 맞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얘기합니다. 주인을 바꾸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인이 안 바뀝니다.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려면요, 내 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잖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 쉽지 않겠지만 예배를 행복하세요. 예배를 승리하세요. 제 메시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루모사님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 목사가 나와서 반야신경을 외운다. 그럼 그 미친놈이다. 그 목사의 메시지 들으면 안 된다. 근데 적어도 목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제가 반야신경 안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제가 창세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인물들을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셉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요셉은 정말 우리가 그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으나 그의 인생은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특별한 것은 언약 가졌다는 것. 그거 하나만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됐던 거예요. 총리가 된 건 엄밀히 말하면 한 가정이, 그것도 한 가정이죠. 근데 그의 인생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앞으로요,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옵니다. 다 포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뭡니까? 최고 축복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의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들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의 귀한 간증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각자의 믿음을, 각자의 신앙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흘러가게 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일에 쓰임받는, 응답받는 귀한 자들을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